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진교회에 함께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맞으시죠? 모자 쓰시고 마스크 하니까 할렐루야. 또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2021년 이제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코로나로 인한 소식은 들려왔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탄식 소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 위기,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같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중 하나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무너져 있는 민생 경제를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2021년 새해 초부터 이러한 나라와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금 우리가 성진교회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이 국가와 세계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또한 목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국가와 주위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까? 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깊이 고민도 해보지만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세계에 이바지하고 나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뭐냐 하면 주어진 위치, 목사라는 이름에 맞게,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에 맞게,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지 않아도 세상에, 사회에, 그리고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 또한 국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오므리 왕의 시대를 이어받아 그의 아들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막강한 불을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혼란의 세월이었습니다. 왕권 쟁탈전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 이 오므리 시대에 와서 국민적 신뢰를 받게 되므로 국가가 부흥하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므리 왕조는 경제를 위해서라면, 국가적인 부흥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들까지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아합을 이웃나라, 이방나라,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웃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은 자기의 나라의 우상, 바알을 섬기는 모든 풍습들을 다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와 풍습이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번영과 경제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된 이 아합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 파트너인, 그 바알 우상의 여자 파트너 우상인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 온 나라가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어떠한 물도, 비도, 이슬도, 눈도, 그곳에 눈 내립니까? 이스라엘 지금 눈은 안 내릴 것 같아. 비도, 이슬도, 어떠한 물도 내리지 않는 가뭄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물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땅은 바짝 메말라가고 아버지 때 이루어 놓았던 그 국가적인 부와 경제는 3년 6개월이라는 그 세월 동안 완전히 메말라 소진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날에 벌어진다면 오늘날의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은 줄줄이 도산이 될 것이고 국민들은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밖으로 튀어나와서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 탓이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나라가 정치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런 또 말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 때도 이러한 일들이 국가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어났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해서, 이방신들을 의지해서 이 가뭄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우상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악한 왕과 그에 따르는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뭄이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간음,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린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3년 6개월 동안 온 나라에 가뭄이 오게 된 것을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가 저주를 퍼부어서 그 저주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라고, 그 모든 상황을 엘리야에게 탓을 돌렸지요. 그러나 실상은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의 그 모습,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이제 한번 제사를 드려보자. 그래서 어떤 신이 이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신인지 우리가 한번 판가름 내려보자 라고 하는 그 결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한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 이방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들, 얼마나 이 나라가 타락하였는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모든 마음이 우상 앞에 빼앗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850명에게 한 곳에 모여서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 대결은 바알과 하나님과 대결인 것이지요. 이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힘이 느껴집니다. 위압감과 중압감이 있습니다. 4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그것도 450명이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이방 신들의 제사장.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그들만의 예배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일어날 것만 같고,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서 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만 이것이 일어났어 한 사람이 말하면 또 한 사람이 맞아, 또 한 사람이 맞아, 그래서 450명이 다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일어난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특별한 느낌과 분명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안 일어났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객관화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450명의 우상의 그 바알 선지자들은 괴성을 부르고 춤을 추고 온갖 행동을 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이 믿는 바알에게 비를 내리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450명의 그 집단적으로 느낀 느낌을 아무리 말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비가 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왜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인 엘리야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취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50대 1의 이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그 승리의 원인,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세파에 무너지지 않고 세파에 물들어 세상과 함께 뒤엉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30절 31절 읽겠습니다. 18장 30절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단이 무너졌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이 해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지금 엘리야는 수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모습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모든 행위와 마음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온 나라를 우상숭배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질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다시 세운다, 다시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위기, 모든 것이 혼동스러울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 예배의 일을 회복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의 모습,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몇십 년 사셨어요? 적게는 10년, 많게는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내 뜻대로 되던 게 있던가요?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제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혼동, 갈등,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인원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진정으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황폐해져 있는 이 심령, 메마른 심령,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심령, 이것을 무너뜨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450대 1이라는 이 대결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더라도 개인적인 삶 가운데 들어가면 말씀이 말씀대로 작용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지요.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혼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450대 1의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두 번째로 살펴볼 모습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자, 정신을 차리시고 조금 이 히터 때문에 또 더 온도가 올라가서 졸음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이 대답이 작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 혼탁한 세대, 혼란한 세대의 목사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대와 국가와 주위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가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과도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목사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성도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목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목사로서 적어도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않는 것, 적어도 성도라면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골프 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골프 치고 골프백 들고 막 돌아다녀도 좋아요, 여러분? 골프채가 저보다 켜요. 안 우시는 분은 참.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제 목회 길로 갔는데, 직장 생활 한 10년 하면 그 회사에서 한 과장 정도 됩니다. 한 5년, 6년쯤 될 때 골프 바람이 한참 불었어요. 그때 저도 골프를, 그러니까 연습실, 그때는 그 한 달에 몇십만, 100만 원 가까이 했어요. 그 끊는 거. 그 끊어서 연습을 하고 필드에도 몇 번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건, 그때는 목회를 안 했고 있을 때니까 드는 마음이, 그때 한참 이제 하나님 콜링 하시고 막 마음이 좀 요동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가 이런 거 고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였는데, 그런 골프를 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그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팔지 않았어요. 다 누구 줬어요. 다 주고 다 정리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사님들이 골프 치러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봤어요. 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 내가 다시 골프채를 다시 잡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또 적어도 목사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기, 거짓말. 요즘은요, 불륜이 너무 팽배해요. 너무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50% 이상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3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땅을 팠다는 거예요. 도랑을 깊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각을 떤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을 4통을 부어라 했어요. 큰 물통에 물을 4통을 그 송아지 각던 고기 위에 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몇 번 했다고? 3번을 더 했다는 거예요. 12통을 부었어요. 12통을. 그랬더니 물이 제단 위에서 아래까지 흘러서 그 파놓은 고랑에 물이 가득하게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불이 반드시 내릴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면 그 제단이 타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12통이나 부어진 그 제단에 웬만한 불이 떨어지더라도 그건 타지 않아요. 꺼져요, 곧바로. 여러분, 불을 한번 피워보셨잖아요. 물 묻은 장작에 불 붙이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붙여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님 붙여보셨어요. 집사님. 안 붙어요, 물 붙은 장작에는. 근데 12통이나 부은 그 장작에, 그리고 그 고기에 불이 내려서 그걸 완전히 사른다는 것은 웬만한 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른 제단이든 물이 흘러 넘치는 제단이든 둘 다 불 붙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내린다면 마른 장작에 내리든 물이 흠뻑 젖어져 있는 그런 어떤 가죽에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다 태웁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다,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오늘날과 같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시대가 없었고 아마도 더 타락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내가 말하는 이 말에 여러 사람들이 동조해주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몰락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아합의 시대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메마른 가뭄에 나라 전체가 불태워져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사람 엘리야가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모습으로 제단에 물을 가득 담은 그 물통 12통을 부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그 진리를 붙잡는 그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노아를 보고 어리석다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 그 늙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망들었다라고 욕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비가 왔을 때 다 물에 썰려 뼈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끝까지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놀림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배를 짓고 있었던 그 노아는 살았습니다. 생명입니다.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와 이름을 신뢰하는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들 수도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 빨리. 모든 생사와 화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절대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을 12통을 부어 제단과 그 제물에 제물을 흠뻑 적시고 제단을 타고 주위에 파놓은 고랑에까지 물이 넘치는 상태가 된 이후에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450대 1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부르짖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해주면 좋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450명 그 바알 선지자들의 손에 의해서 갈갈이 찢어지는 처참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이나 자신의 높아짐을 생각하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간절함, 그 살아계심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450명의 이방신의 제사장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물로 차고 넘쳐 흘렀던 이 제단과 제물과 이 고랑의 물들을 모두 태우고 핥았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말라지는 뜨거운 불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신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합에게도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에게도 분명하게 알리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것에서 평안을 얻으며 원하고 바라는 그 기쁨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이 단계, 이 시점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2021년 성전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점점 더 더해가는 교회와 가정.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가정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직 여러분이 젊고 아름답고 창창하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이가 많고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450명의 우상 제사장들과 맞서서 홀로 그 외롭고 어려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단을 수축한 것, 그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 의지한 것,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 그것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